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사 찬양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내용과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다윗은 지금 전심으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심으로 주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유를 13절에서 이는 하면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깊은 스올. 이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스올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다윗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지금 그런 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윗이 실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만 지금 다윗이 오직 죽음 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로도 사울로부터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또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요. 우리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미친 척하면서 막 죽음에서 모면했던 그런 신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된 후에는 괜찮았느냐? 왕이 된 이후에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반역자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그 일당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고, 다윗은 자신이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다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이 시인은
쫓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당하는 핍박을 지금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금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이 대적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자,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교만한 자, 포악한 자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는 자.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는 자. 결국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포악한 자, 호전적이고 파괴적이고 침략과 파괴를 일삼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호전적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을 향하여 호전적이고 파괴적으로 그렇게 일삼는 그런 특징들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지금은 비록 이렇게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그 많은 무리로부터 내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당신, 나의 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나같이 나약한 인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언약을 성실히 지키심으로써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지금 이제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고백하면서 시인은 이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내게로 돌이키십시오. 먼저 그렇게 하죠. 먼저 돌이켜 달라고, 자신을 주목하여 보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호의와 관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을 정말 종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주의 여종의 아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철저하게 종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없는 그 능력과 그 긍휼을 지니신 하나님, 당신의 종인 여종의 아들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으니 이 공경에 처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까? 종이 아닌 그 여종의 아들을
구하여 내고 돌보아 주실 책임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한 근거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의 표적을 대적들에게 보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여기서 보면은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는 대적들이 낙담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승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 증거, 그 보여주는 증거를 가리켜서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 앞에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교만한 자, 포악한 자였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고 포악한 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표적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달라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대적들이 지금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정말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깊이 동정하시고 정말 결핍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분으로서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요 보호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을 이 대적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은 물론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그저 오직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맞춰 있지 않고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 맞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교만해서 자신 앞에 하나님 두기를 그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적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요. 자신의 이 고난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이제 오직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다윗은 자신이 이 고난을 이기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남은 것은 대적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돌아올 거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만 내 문제가 그저 해결되어서 나만 구원받기를 이렇게 여기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 대적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여기에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어려움 이것들이 그저 내 문제 해결되기만 바라는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복된 기회로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표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간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저 나 자신, 그저 우리 가족, 그저 거기에서 한계지어서 그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흘러가야 됨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그런 방향성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은총의 표적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이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위대한 지도 인도가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움받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